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내가 아무리 염려 걱정해도, 인본주의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처를 붙잡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때 다시 군산으로 내려올 때 제가 어머니께 인사하고 안아드리고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만에 잡아보는 아들의 손이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죄송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대단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잡아 주기를 원하셨고, 함께해 주기를 원하셨고, 소통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더 큰 거, 대단한 거, 또 잘 살고 있는 거, 사역 잘하는 거,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했었구나. 인정받으려고 했었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느끼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그냥 자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받은 거잖아요. 너는 나의 자녀야. 끝난 겁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관계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내가 나의 애굽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랍이 아닐까? 쓸모없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내가 라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애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작고 소소한 것들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큰 뭔가를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고요, 작고 소소한 것들은 다 내가 합니다. 눈을 뜨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역하는 것도 내가.
육아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왜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려고 답을 얻고 조언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려 할 때 하나님은 기쁘고 행복하십니다.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 생각이 찌들어 있을 때는 자꾸 마음이 조급했는데, 불안했는데, 초조했는데, 우리에게도 애굽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수르라는 존재가 불안함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 이제 지쳤고, 이제 터질까 저제 터질까, 그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 불안을 이젠 그만 겪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조급함이 몰려오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려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잡히는 거예요. 아수르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 와가지고 불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라는 존재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 아수르라는 존재의 그 문제에 더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관역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꾸 건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도 모르게 그 관역이 아수르에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나의 불안함을 해결하는 것, 아수르라는 존재를 이기는 것,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연스럽게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 없고 육신적인 방법 써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당연히 기도 안 되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나조차도 나의 아수르 때문에 시달리고 힘든데 누구를 살립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고 누구의 티를 감추고 숨기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까? 내가 안전할까? 나의 불안함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나라는 그 틀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딱 초점을 두니까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마다 애굽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존재인 라합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혹은 해결이 될까? 과연 풀릴까? 과연 이루어질까? 염려 걱정이 마음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돼도 또 생기면 어떡하지? 또 저러면 어떡하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늘 관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문제, 나의 불안함,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 육신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조급한 상태 속에 있으니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무조건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치고 올라와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감정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닌 이성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감정 상한 그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대로 그냥 말하고, 여유가 없으니 나를 자꾸 건드리니 이걸 빨리 바꿔야 되니까 자꾸 잔소리해야 되고, 자꾸 사람 정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관역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관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떤 사람은 문제, 어떤 사람은 응답으로 어느 순간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토기를 다 깨뜨렸다고 하셨습니다. 재앙입니까? 축복입니다. 관역이 잘못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셨습니다. 다시 관역이 하나님에게 맞춰지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재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내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어느 날이 오기를,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 문제가 이게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문제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 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내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실제 맞춰가지고 다 살지도 못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그날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나의 관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나의 관역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뱀이 꽈리를 딱 틀고 그 관역을 조율하는, 그것을 부여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단이었구나, 마귀였구나, 귀신이었구나. 내 안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쳐놓고 관역을 움직이는, 그것을 사단이 움켜쥐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역을 자꾸 삐뚤어지게, 다른 곳으로 초점을 두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박살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면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빛이 어느 정도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빛이 7배가 돼서 우리 안에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그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역이 이쪽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여긴가 저긴가, 여기다 맞춰야 되나 저기다 맞춰야 되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둠 속에서 하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내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삐뚤어진 나의 관역을 맞출 수가 없구나, 조정할 수가 없구나, 사단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게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요, 나의 관역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삐뚤어진 나의 관역을 그리스도께서 바로 맞추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돈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육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경제인도 권력자도 정치인도 나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관역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부모에게는 그게 아픔이고, 그 시간이 고통이고, 그 시간이 어려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우리 안에 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내가 죄인이 되어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도 상관없는 사랑, 경건하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나도 오히려 그때 더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나도 모르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 때요, 우리가 현장에 가기만 해도 조급함이 무너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여유가 생기고 현장이 안정화가 되어집니다. 인내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삐뚤어진 나의 관역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근원적인 불안함, 근원적인 조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이 나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여유가 있는 평안한 그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아스로와 같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역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꽈리를 틀고 사단이 견고한 진을 쳐서 그 관역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강한 자를,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하는 전문인과 또한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인 고등학교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하여 정말로 숨겨진 남은 자가 또 해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